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누가 누구에게 묻는가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신 후로 날마다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분이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 말씀의 본질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율법은 돌판이나 양피지에 쓰여 모세의 손에 들려져 백성에게 왔지만 예수님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백성들 사이로 스스로 움직여 다니십니다. 말씀의 본질이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려고 하신 뜻과 바른 적용을 말합니다. 적용에 있어 가장 큰 원리는 말씀하신 바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 대상을 우선순위 1순위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흥미로운 점은 복음을 전하시니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니 복음이 복음을 전했다는 표현이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예호수아라는 말에 기원을 두는데 이는 우리에게 익숙한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입니다. 이 이름에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마도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이런 말씀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과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이처럼 예수님이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시던 중 어느 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고는 지금부터 자기들이 던지는 질문에 반드시 답을 하라고 명령식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들이 던진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를 가졌기에 백성들을 가르치느냐? 누가 당신에게 그런 권위를 주었느냐? 권위란 문자적으로는 저울질할 수 있는 위엄과 신망이라는 말입니다. 가르침이라는 전제 아래에서는 하나님 말씀의 바른 뜻을 전하기에 합당한 지위를 의미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당대의 말씀을 해석하는 권위가 자기들에게만 있다고 주장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이 과연 합당할까요? 누가복음 3장 앞부분 말씀을 우리가 나눈 바 있는데 분봉왕이든 대제사장이든 모두 로마가 임명한 자들일 뿐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정통성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또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대부분이 속한 바리새파 역시 이스라엘의 정통적 관례에 따르는 신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쓸데없는 논쟁을 피하려고 바로 답을 하지 않고 세례 요한을 들어 반문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행한 일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 의사에 따랐던 것인지를 물으신 겁니다. 그런 다음 그들이 답을 한다면 예수님도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하겠다고 하십니다. 참으로 우문현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했고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는지에 관한 소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들에 대해 평가하자면 자기들 자신을 과신하며 남을 얕보는 습관을 지녔다고 밖에는 더 이상 할 말을 찾기가 힘이 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마리아와 요셉 부부 일행에게서 이탈했다가 성전에서 발견되고 나서 그 부모에게 한 말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마찬가지로 어찌하여 묻느냐? 내가 내 아버지 집에서 가르치는데 무슨 하자가 있느냐? 하고 대답하셔도 되겠으나 그러지 않으신 겁니다. 또는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과 유사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닙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참으로 난처해졌습니다. 거기서 거기인 머리를 맞대고 고심하면서 상의한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한 일이라고 답을 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할 게 예견됩니다. 그러면 너희는 왜 그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무시한 것이냐? 그렇다고 세례 요한 개인의 주장일 뿐이라고 답을 하면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그러면 너희가 이스라엘 전체가 선지자로 인정하는 세례 요한을 부정하느냐? 아니면 그가 미쳤다고 말하는 것이냐? 라며 자신들을 끌어다 돌로 칠게 불을 본 듯 뻔합니다. 여기서 돌로 친다는 말은 단순히 돌을 던져 때린다는 정도를 넘어 던진 돌로 무덤을 만들 지경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공포스러우리만큼 크게 위기감을 느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진퇴양난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궁여지책으로 답을 합니다. 이러든 저러든 우리가 알고 싶지 않다. 예수님의 질문에 자기들이 왜 답을 해야 하느냐는 식으로 예수님의 물음을 그냥 무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누구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들을 세번역 성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큰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요한복음 1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또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면 어찌하여 세례를 주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서 계시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소. 이제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 알 만큼은 아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진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들은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을 인정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바라는 건 그저 확고하다고 믿는 자기들의 신분이 위협받지 않는 것뿐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백성들이 볼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알고 느끼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적대감을 드러내는 이 상황은 대제사장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일을 수행하는지, 그리고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전하는 것인지 사이에 크나큰 괴리감만을 만듭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물음에 딱 잘라 답을 하십니다. 나 역시 너희 물음에 답을 해야 할 필요를 정말로 느끼지 않는다. 대화라는 건 오고 가는 말이 말 같아야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이독경의 마이동풍이라면 벽이나 지나가는 개를 붙들고 하는 게 낫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백성을 가르치는 권위에 대해 따지러 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그들이 지키고 있는 지위가 그들에게 전혀 합당하지 않다는 사실만 드러납니다. 결국 그들의 도전은 무산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가르치는 그 자리를 지키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거처인 동시에 예수님의 거처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께 로마가 부여한 대제사장직을 가진 자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따져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심중에는 이런 말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지위를 주었느냐?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성전 일을 맡긴 적도 없고 아버지 말씀을 맡긴 적은 더더구나 없다. 당초에 누가 누구에게 묻고 있는 것인지요? 적반하장도 유만부득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기들의 거짓된 권위를 살리겠다고 예수님의 권위를 문제 삼지만 그들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나마 가지고 있던 명색도 빛이 바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종입니다. 머지않아 닥칠 마지막 날에 언제 불순종한 일을 저질렀는지 예수님께 묻는 어리석은 종이 되기보다 예수님이 묻는 말씀에 한 일은 했다고 하고 안 한 일은 안 했다고 진솔하게 대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